자,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딘가를 가려고 해요.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요? 무엇을 잘 알아야 할까? 길. 일단 경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빙빙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되면 도착하는데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몸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예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완전히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겠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죠, 옛날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전학을 2번 가게 되어서 저는 국민학교를 총 3군데를 다녔습니다. 남천 국민학교, 광남 국민학교, 사하 국민학교. 이사를 가서 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학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침마다 가야 하는 학교 가는 길이 바뀌겠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학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 가는 길을 외우는 거예요. 잘 알아둬야 돼요. 뭐 요즘 아이들은 뭐 그 길을 아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 가까운 데 있다 보니 그 당시엔 요즘처럼 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도 꽤 멀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제법 큰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슈퍼마켓 지나고 갈림길이 나오면 처음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학교가 바뀔 때마다 길을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경로를 잘 알아야 하겠고, 그리고 무엇도 잘 알아야 할까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의 상태를 잘 알아야 해요. 그 길이 뭐 바다처럼 이렇게 질퍽질퍽한 모래길인지, 산처럼 험악한 길인지, 아스팔트 길인지, 길의 상태를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뭐 주저없이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선자령이라는 곳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선자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함께 웃는 아마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진한 추억이 남아 있는 곳이죠.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선자령이라는 그곳을.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곳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래 선자령 산책하고 바로 이제 저 강릉이든 어디든 바닷가에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렇게 놀다 오면 되겠다 싶어서 청년들과 함께 일정을 그렇게 잡고 선자령을 갔습니다. 산에 갔다가 바로 바다를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산에 가는 복장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비치 웨어를 입고 온 거예요. 바다 갈 준비를 다 하고 온 거예요. 신발 가볍게 신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그렇게 선자령을 갔는데 주차장에서 딱 내리는 순간 아차,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등산복에 지팡이 짚고 등산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막 무슨 꼭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뭐 슬리퍼에 비치웨어를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냐고 이렇게 쳐다봤겠죠. 뭔가 원숭이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산책이라고 들었으니까, 산책하는 길이라 들었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죠. 무슨 산책하는데 저렇게 장비까지 다 챙겨 입고 오나, 저 아저씨들이 오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자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산에는
슬리퍼 신고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도 크록스 신고 갔거든요. 발에 물집이 다 생기고 청년들 죽는다 소리 내고 산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가 길의 상태를 모르고 갔던 거예요. 준비를 잘 못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한다? 길을 잘 알아야 한다. 먼저는 경로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경로를 잘 알아야 하겠고, 그리고 길의 상태를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준비하여서 그곳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요 경우 하나 내려두고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갈 때만이 아니라 이럴 때도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언제? 자,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요. 그 얻는 방법을 가리킬 때 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길이 뭡니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승님, 제가 장풍을 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장풍 쏘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는 아버지, 제가 오늘 게임을 무한정으로 하고 싶은데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또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그 길을 알려주듯이, 그 일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이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겠죠. 자, 이럴 때도 우리가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그 길이 넓대요. 그래서 어때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대요. 길이 어때요?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어때요? 적다고 해요.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의 특징이고 경로예요. 일단 이 말씀을 보면 문이 있다고 해요. 문.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 어떤 길이 있대요. 문은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펼쳐져 있고 큰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펼쳐져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큰 문을 열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라 했습니다. 들어가라. 이건 명령이에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가?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길의 상태와 문의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인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도마가 물었는데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야 아버지께 올 수 있다는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베드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뭔가 느낌이 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더 확고하게 요한복음 3장 3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리를 해봅시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연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보고 놀래서 문 닫고 옆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나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어때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여러분 어때요? 그에게 명하신 일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라. 아, 그게 가능할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내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재산 낭비하고 재산 다 없애고 너 망해라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본질과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내용이 그가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그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그 자기 십자가가 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자기 십자가는 반드시 두 가지와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과 생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한 부자 관리에게 너를 위해서 쌓아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겠는가? 너의 주변에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너의 것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베풀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보겠는가? 이 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아둔 재산을 신뢰했던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일에, 즉 좁은 문을 여는 일에 실패해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제껴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즉 좁은 길을 걷는 것에 실패해요. 그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었거든요. 이 일은 제자들도 계속 실패하던 일이에요. 심지어 주님도 베드로에게 그래 말했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안 되고 후에는 가능할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따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우리도 넓은 길을 걷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넓은 문을 여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결국 그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안 되는데. 계속 계산하고 근심하는 그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무엇이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그가 영생을 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이 좀 바뀌었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 어떻게 들어가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무엇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확인되시죠? 부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이 말을 다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죠? 원래 각각의 내용은 세미하게 들었다 보면 다르지만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을 얻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그 문과 길의 특징이에요. 자, 좁은 문을 여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뭐였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좁은 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떠올리냐면 힘들겠지, 고난의 길이겠지 라고 하는 힘듦과 연관을 지어요.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의 특징은 힘듦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원래 있던 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원래 있던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힘든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은 힘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좁은 문이 고난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음이에요. 그 좁은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좁은 문, 십자가로 여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좁은 문은 복된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따라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온 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던지 간에,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계속 하던 대로 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문을 열고 넓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수용하기에 편안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편안함을 누려요? 내 생각대로 되고 하던 대로 하면은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그 길로 함께 가는 이가 적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그 길의 특징이에요. 이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공감해주고 박수를 보내고 이 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걷는 좁은 길을,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 너무 종교에 심취한 거 아니야? 너 그래서 하다가 큰일 나. 이런 소리는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당부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 끝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끝에 멸망이 있으니까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주님이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좁은 문으로, 내가 걸어간 이 좁은 길로 너희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좋아 보이는 것보다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 좁은 길을 걷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무엇을 맺게 될까?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맺는 그 열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생명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 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없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 십자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십자가가 있을 때 누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생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갈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 좁은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면서 걷는 길입니다. 나 살겠다고 누군가를 밀어내는 게 아니죠. 길도 좁은데 옆에 오지 마라고 하면서 남을 밀면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를 섬기며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길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을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변화된 삭개오가 어때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죠. 나의 것을 나눠주면서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러했죠.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죠,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 그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었던 것,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걸어갔던 그 바울이,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봤던 것은 그 길 끝에 있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있는 소망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길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신이 가진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길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여주신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낳는 행복과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주는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